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임하나요? 라는 것은 지금은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죠.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메시아는 이럴 것이라 생각한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을 봐도 감히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식견과 사람의 예견으로 쉽게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나서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해방이 되고 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들 중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때를 묻습니다. 언제 임하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임하냐? 장소를 묻습니다. 이 때와 장소를 계속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임하는 때도 알기 어렵지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새 번역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둥글게 포위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본인이기도 하셨지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모델로서 예수님 자신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눈에 보이는 이쪽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또 이쪽 나라가 어떻게 됐다, 언제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정말로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 그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격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이제 경청하고 듣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너무 강하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게 이 두 가지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의 내용도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0년, 20년 다녔어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예수님은 22절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까까지는 바리새인과의 대화였다면 22절부터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가르치십니다. 인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종말의 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을 너희는 한 날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종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종말은 또 달라요. 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올 거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인자의 날이 되면 예수님이 철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너희들은 오른편에 너희는 또 좌편에 쫙 앉아갖고 세상에서 장관 노릇할 거,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 잘 들어. 인자의 날은 이러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제자들과 물론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어야 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간극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될 거지만 그 말이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24절에 번개에 비유하십니다.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죠. 번개의 어떤 면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번개가 칠 때 예고하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벼락이 치고 언제 벼락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벼락은 확실히 치고 벼락이 칠 것 같은 징조와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지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와 비교하며 비유하십니다. 또한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과도 같다라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죠. 노아가 집 짓는 걸 봤어요. 오랫동안
배를 짓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방주에 타라고. 근데 비가 오는 그때 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그 장인어른의 설득을 들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날벼락같이 심판이 임하고 결국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리라고 하신 종말의 때에 무감각해진다면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불현듯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31절에서 37절은 인자의 날에 있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에 3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안에 세간이 들어 있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농작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됩니까? 결국에 멸망이 되고 인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자기가 가진 소유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비가 내리고 방주에 문이 곧 닫히게 생겼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뭐 가지고 올 그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 그거 깜빡 잊었네.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다 소멸할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가 두고 온 것 생각나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죠. 돌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고 왔던 것 생각하며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소유보다 목숨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소유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평소부터 그래야 돼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리만 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고 경계를 삼으라고 얘기하죠. 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인자의 때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는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방주에 오른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홍수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방주 밖에서 홍수를 맞이하는 자들은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그들에게 심판이 그저 임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을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다. 이게 중간에 또 36절도 없으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맥락상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왜 갑자기 이 질문이 튀어나왔을까? 이제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안전합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지 거기가 구원의 장소, 안전한 장소예요?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은 환난의 날에 어디로 피해야지 안전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장소를 묻고 때를 묻고
그래서 왜 때를 묻고 장소를 묻겠습니까? 결국에 그 환난을 피해 보려고, 그 심판을 피해 볼 요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은 딱 그때는 기도하고 있다가 아, 주님 오셨군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주님 딴짓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제가 여러분 집에 문 벌컥 열고 들어가면 아유 깜짝이야, 왜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뭐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신다면 이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어디로 오냐? 막 그걸 묻는 거예요. 심판을 또 피하고 싶은 요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제자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들이 있는 곳에 당연히 독수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하고 어디가 안전한 안전가옥 지어놓고 어디 꽁꽁 숨어도 예수님이 재림하게 나면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림,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유기된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꼭꼭 숨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가 결국에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오는 날은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때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서 존재한다면 인자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간 우리가 했던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모아서 산 그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기 소유로서 쌓아놓기만 하고 가난한 옆에서 개가 핥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부자는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기 가족에게도 누군가 메신저를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인자의 날은 상상도 못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이 경고와, 또 그날이 우리가 합당하다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번개처럼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의 소유에만 집착하여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들,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너희가 제자라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앞으로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